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이고요.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들보는 기둥, 그러니까 옛날에 대들보 같은 거라고 하는데 기둥,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한 주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하시는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숨 막히게 하는 사람이셨습니까? 우리의 엄청난 헌신으로도 누군가를 숨 막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 집착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할수록 자녀로 하여금 더 숨이 막히게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애쓰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내 뼈를 갈아 수고하는데 어떻게 나의 이런 수고를 몰라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이런 헌신을 몰라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수고는, 누군가의 헌신은 더 헌신할수록, 더 수고할수록 사람을 더 숨막히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되고 누군가로 하여금 숨통이 트이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김보규 전도사님이 오셔서 정말 참석하신 분들만 안다던 그 하인들만 알았더라의 기쁨을 우리들 가운데 선물해 주셨잖아요.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거기서 많은 은혜와 기쁨과 힘을 얻어갔는데 저도 물론 그러하였거든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을 모시고 나왔던 대화들과 들었던 찬양들이 지금도 저에게 힘이 되어요.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과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제가 교회의 방향성을 좀 지을 수 있는 대화들이었어요. 하나만 잠깐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그 김보규 전도사님께서 자기가 정말 수없이 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해 왔는데 자기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마음에 남았던 찬양 집회가 언제였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였냐면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 집회였대요. 그러니까 귀가 못 듣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 찬양 집회가 가장 자기에겐 인상 깊고 은혜의 찬양 집회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를 못 들으시는 분들도 다 정도 차이가 있고 수준 차이가 있고 사실은 박수치고 그 공기와 흐름을 다 느끼고 누릴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은 쉽게 저 사람들은 못 들으니까 찬양 집회는 저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야 라고 함으로 평생 동안 그 경험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역설, 약간 좀 반어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간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의미 있었는데 그 집회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김성균 지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분과 나눈 대화가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깊게 남았어요. 오늘 찬양 김성균 지사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보규 씨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냐면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그 말이 마음에 쑥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 혹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걱정할 거 뭐 있냐? 나만 똑바로 살면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격려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 주님, 제가 예수님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연기는 다 들키니까. 연기는 결국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심이 되는 것인데 너무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의 숨결 가운데 예수님의 호흡이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사람 좀 끌어다 모아라, 머리수 좀 채워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해라 라는 말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호흡으로 숨 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혹시 예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쉼으로 자기도 살고 다른 이도 살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특별히 방황하거나 반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애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 누군가의 특정한 행실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종종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마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랬어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랬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요 라는 말을 반드시 들었거나 듣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 아멘. 너무나도 쉬운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비판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죠.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다, 누군가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정의하다 이런 의미인데, 정죄하지 마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죄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유치한 싸움이지만 이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지적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유치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대번 얘기하게 되죠. 너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야? 너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유치한 존재인데 이게 유치한 것일까? 아니요, 이게 진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 축구팀 광고했는데 저는 우리 더베델 FC가 이러한 명문팀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한 말 우리 혹시 보여주시면 다들 이거 들어봤잖아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요한 것, 트위터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떠한 연예인이 뭔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소셜미디어는, SNS는 인생의 낭비야. 퍼거슨 선생님의 말이 늘 맞아.
라는 댓글들을 여지없이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댓글을 누가 뭘 보고 어디에 남겨요? 누가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소셜미디어에 남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누군가가 언급하고 댓글을 다는 걸 보면서 혼자 늘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하면 저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있다는 걸 못 느끼나? 마치 좀 우스꽝스럽지만 용서하고 들어준다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한국인들은 안 돼. 한국인들의 특징이야. 아니요, 뭐 한국인 아줌마는 안 돼. 한국인 아저씨는 안 돼. 이런 말들을 누가 해요? 한국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모습을 못 느끼나 싶긴 한데 제가 인생의 소셜미디어는 인생의 낭비야 라고 하는 말을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저들은 그 모습을 못 느끼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흠칫 놀랍니다. 왜?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댓글 남긴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또 저기에 굳이 댓글을 남긴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꼭 똑같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비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는 순간 이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도 그거 비판이야. 너도 그거 비판이야. 너도 그거 정죄야. 이러한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비판적이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날선 비판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단지 침묵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인해라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이 예수님의 초대장은 구약의 말씀에도 나오고 신약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세요. 모든 사람들아 다 와라. 누가 와라? 돈 없는 사람 와라.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능력,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들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들의 것을 허비하느냐. 그냥 목마르기만 하면 다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슬프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의 인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한 길을 걸어가라. 내가 가라고 한 길을 가라. 내가 가라고 한 길을 가면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가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하나님 나라로 와라. 라고 말하는데 안 가요. 그게 예수님이 자신의 비유의 말씀에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와요. 맨 처음엔 가겠다고 말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당장 길에서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에서는 14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안 왔다는 게 슬픈 일. 근데 더 슬픈 일이 있어요. 더 슬픈 일. 이러한 사람들이 막 잔뜩 왔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냐면 너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너가 감히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너가 여기 오는 줄 알았으면 나 여기 안 왔을 거야. 여기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자이지 너처럼 악한 사람 오면 안 돼. 너처럼 져는 사람 오면 안 돼. 너처럼 가난한 사람 올 수가 없는 자리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인데 이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곳은 곧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 있어?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나는 교회에 안 나오겠다 라는 이 말들을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도배들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이뻐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악한 죄인이자 그토록 연약한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탁월하고 이쁘고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러한 뜻이에요. 너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너가 어떠한 용서를 입었는지를 기억해. 이 말뜻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로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은 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신적 투성태로 하나님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릴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잊어버린다면 그 사랑은 너의 것이 되지 못해. 하지만 너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로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때 너는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때 너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죠. 세례와 입교 교인 이상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자격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누가 참여하는가? 저는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신 그 사랑, 자격 없는 자를 받으시고 자격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같은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잃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북클럽이 시작되잖아요. 컴백 바바라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북클럽을 하든 안 하든 이 책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모가 딸을 바라보는데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마 우리 더베델에 속한 따님들은 아무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인 바바라를 바라보는 부모들은 도무지 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모습 중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 우리 딸이 뭐가 못나서, 우리가 그토록 이쁘고 사랑스럽고 애지중지 키우면서 사랑을 잔뜩 부어가면서 키운 딸인데,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만난다는 말인가, 이걸 부모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남자를 데려오면,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이 저런 이상한
어떻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저런 남자를 데리고 왔지? 라고 하는 막 질문들, 궁금함이 막 부모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요. 그때 그 딸이 그 남자를 만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부모가 볼 때 저렇게 이상하고 저렇게 못났고 저렇게 부족함 좀 투성인 남자인데 왜 그 남자를 그 딸이 만나는 줄 아세요?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못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못나니까 내가 케어해줘야지, 못나니까 내가 돌봐줘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마음이냐? 주인공의 가정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어요. 정말 부모가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을 뿐 아니라 자녀가 봤던 부모의 모습들, 가족의 모습들은 어땠냐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가족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인품도 너무 좋고 신앙도 너무 좋아. 괜찮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엉터리고 부족한 것도 많고 믿음도 없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부모님 몰래 나쁜 짓도 많이 해.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너무 괜찮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때 우리 가족들이랑 난 너무 다른데 우리 가족들은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고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우리 가족들이 아는 순간 엄마는 아빠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쓰는데 이 가면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요. 왜? 이 사람은 나보다도 부족하거든요. 이 사람은 나보다도 엉망이야. 나보다도 능력이 없어. 나보다도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가면을 안 써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의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나의 못나고 못된 욕망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족한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 말이죠. 저는 여기서 모태신앙과 개종신앙의 차이가 떠올랐습니다. 개종신앙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저도 어색해요. 근데 모태신앙, 기독교적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모태신앙의 반대말을 뭐라고 부를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모태, 모태가 아니다. 안모태, 혹은 자기 때부터 믿었다고 해서 일대신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개종해서 믿었다라고 해서 회심신앙 혹은 개종신앙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모태신앙이란 말처럼 혀에 딱 달라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란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에게 잘 와닿는 용어인데, 여하튼간 개종신앙이라는 말로서 모태신앙과 비교한다면 저는 모태신앙과 개종신앙이 약간 구분되고 차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개종신앙과 모태신앙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모태신앙은 개종한 신앙을 부러워하고 개종한 신앙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늘 부러움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만 되면 강당에서 목사님들이 맨날 모태신앙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특별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태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못해신앙이라고.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맨날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맨날 모태신앙, 뜨겁게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교회만 어떻게 나와가지고 맨날 교회만 뜰만 습관적으로 받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강당에서 늘 혼나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나도 좀 뜨겁게 예수님 체험 한번 하고 싶다. 뜨겁게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태신앙인 분들 꽤 계시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 제가 볼 때 큰 장점인데 헌금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떼는 게 그냥 공제하듯이 맨 처음에 이거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헌금을 맨 처음에 내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11조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이 경제관을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태신앙에겐 이게 너무 쉬워요. 처음부터 이게 떼왔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이게 11조만이 아니라 이러한 습관화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모태신앙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태신앙의 진정한 힘, 진짜 모태신앙의 장점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의 기도, 물론 이런 거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모태신앙인 분들은, 물론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닌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신앙이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왜 교회는 빠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출석은 열심히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건 아니고 늘 좀 미적지근한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반대로 개종 신앙인 분들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번아웃이 왔다던가 상처를 받았다던가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드물지 않게 봤거든요. 그토록 뜨거웠는데, 그토록 열심히 다했는데, 그토록 열심히 선교도 가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다니고 헌신과 봉사들 열심히 막 했는데 상처받았거나 번아웃이 왔다거나 하면서 그 뜨거운 시절이 꿈과 같았던 것처럼 싹 사그라들고 신앙을 떠나는 모습들을 제가 드물지 않게 봤거든요. 반대로 모태신앙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뻔했어요. 물론 받는데 잘 견디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해?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야. 교회 원래 그렇게 아픔도 겪고 상처도 받고 이러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견딘단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견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들도 모르는 어떠한 힘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상처를 견디는 힘, 버티는 힘, 빠지지 않는 힘, 이러한 힘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인데 이 힘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이 힘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어린아이 시절에 경험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았던 교회에서의 추억들, 몸에 새겨진 흔적들에서 나온다고 생각되어요. 세포에 새겨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돼.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기만 해도 이쁨 받고 사랑받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샤이니, 영유아부 친구들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소리 지르든 고함을 지르든 투정을 부르든 때를 쓰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이쁨 받잖아요. 누구라도 다 안아주려고 막 하지. 너 왜 왔냐? 시끄럽다. 오지 마라.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언가를 하는 곳이 아니죠.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직장은,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죠. 회사는, 직장은 나가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집은 어떠한 곳이에요? 집은 들어와야 되는 곳이죠. 우리의 딸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 있냐? 몇 시인데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면 뭐 할 건데요? 집에 들어와서 뭐 할 건데? 집에 들어오면 그가 뭘 합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겠죠. 근데 여하튼간 중요한 건 뭐냐요? 그래도 집에 들어와야 돼요. 왜? 집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집은 그냥 있는 곳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곳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집은 그냥 들어와서 존재하는 곳이고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꼭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크면서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인 이유는 단지 생물학적인 피가 흘러서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같은 피가 흘러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딸이란 이유로, 그저 아들이란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받아주었던 그 사랑의 경험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 주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머리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 사랑으로 사랑받음의 경험들과 기억들이 다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단언하며 말하건대 아무도, 그 누구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의 경험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경험들을 많이 했던지 간에, 어떠한 고난과 고생을 많이 겪어왔던지 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받아들여졌던 사랑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살게 했고 여기에 존재하게 하였죠. 개종신앙인 분들은 뜨겁습니다. 막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배울 기회나 시간이 없이 섬김과 봉사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고 사랑만 받아도 돼. 예수님의 사랑만 충분히 누려도 돼. 라고 하는 그 기간들과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채 바로 봉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봉사를 그만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무 일도, 아무 봉사도 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이고 집입니다. 존재함으로 충분한 곳. 그냥 있는 것만으로 사랑받음의 경험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있는 허물들은, 당신의 연약함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면 교회가 방종을 낳는 곳이 되지 않겠냐고, 책임 없는 자유만이 남발되지 않겠냐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코 말합니다. 단언코. 뭐냐?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랑만이 가장 힘이 세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돼.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분들이요, 우리가 우리 아내의, 남편의,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가 되는 그 정도의 가벼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당신의 말에 내가 바뀌지 않으리라, 변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끄떡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말에 변하지 않아. 그러한 말대에 내가 움직일 그 정도로 가벼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잔뜩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바뀌죠? 언제 우리가 변화가 돼요? 사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바뀔 때는 언제냐?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희 그냥 다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그냥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자녀가 그 사실을, 그 얘기를 듣고 겁을 먹어서 움츠려드는 것은 변화가 아니죠. 겁을 먹고 움츠려드는 건 절대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에 가깝죠. 그런데 언제 자녀가 바뀌는 것이죠? 언제?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을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아무리 호되게 혼낸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여전히 나에게 밥을 차려줄 거야. 여전히 나에게 밥 먹어라 라고 말해줄 뿐이야. 나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그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발적인 사랑이 가장 힘이 셉니다. 누군가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감추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억지로 빼앗으려고 그러면 감추고 숨깁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주려고 하죠. 있는 거 박박 긁어다가 더 해주려고 그러고, 남에게 빌려서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의 폐물을 팔아서 애인의 반지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자발적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들보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너가 이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